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이 많기 때문에 곧바로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다윗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그들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친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그러면은 좋은 인상을 가질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좋은 동네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멸망했을 때 그 아시리아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제로 다 소개시켰습니다. 다른 곳으로 다 퍼내버리고 이방 사람들을 그 지역에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혼합이 돼가지고 민족적인 주체성이,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유다도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그때 바로 이웃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끈질기게 방해한 것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여러분들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지을 때 아니면은 성벽 세울 때 우리도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유가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하는 혼혈인에다가 도덕적으로도 더러운 족속이라서 함께 상종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성전이 예루살렘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니까 사마리아도 자체적으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도 가끔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마리아 그 지방에 아직도 사마리아 후예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어서 사마리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가끔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중간사 예수님 이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400년 정도의 기록이 없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유다스 마카비우스의 영도력 아래 잠시 독립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가 주전 2세기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전을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싫기는 마찬가지예요. 무시당하면은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은 남쪽에 이 빨갛게 유대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북쪽에 갈릴리 있는 저기도 유대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저기까지 갈 때는 직선거리로 가면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관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가질 않습니다. 유다에서 갈 때는 예루살렘을 출발할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베레아 지방입니다. 베레아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요단강 쓰여 있는 거기가 데카볼리 지역입니다. 거기를 지나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방으로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이나 이렇게 명절을 지키러 올 때 바로 그 루트를 통해서 다니지 절대 직선거리에 있는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4절에 보시면 헬라 번역을 좀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급하게 가느라고 사마리아를 거쳐간 게 아니라 원래 다니는 길을 버리고 지금 사마리아에 가야 될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 가셨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3장에서는 지성인에다가 권력까지 가졌던 니고데모하고 정반대되는 사회적인 소셜 스테이터스나 아니면은 모럴 스테이터스나 아니면은 시빌 스테이터스나 어떤 것으로 보더라도 니고데모하고 정반대되는, 그래서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여자예요. 니고데모처럼 반듯한 사람이 아니라 지나간 허물과 아직도 그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어디도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 원치 않는 여자예요. 여러분들, 유다에서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직선거리로 간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도 약 70-80km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 당시에 이렇게 교통이 발달할 때가 아닌데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가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야 들판을 봐라, 지금 곡식이 다 지금 휘어져 가지고 고개를 다 숙이고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5월 중순에 소위 보리가 다 익어서 추수할 때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제6시예요. 로마는 하루가 12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 그러면은 한 정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동지방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책을 읽은 걸로 보면은 5월 중순의 한낮에 중동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뜨거운 그런 날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 길을 여행해서 더위와 갈증에 지쳐가지고 피곤한 몸을 지금 우물가에 쉬시면서 그 우물가에 나타날 여자를 기다리신 겁니다. 어떻게 오다 가다가 어떻게 마주친 게 그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인들이 그 당시에 물 길러 올 때는 아주 무거운 이 물 항아리를 그렇게 가지고 오는데 대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빨래터가 거기가 모든 가십이나 모든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곳 아닙니까? 뉴스 센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이 올 때는 홀로 오지 않고 3, 4, 5 짝을 지어서 말동무와 함께 물길러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무더운 대낮에 혼자 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정말 타는 태양에 노출되는 것이 차라리 사람들 시선에 노출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 아니겠어요? 사람들 만나서 손가락질 당하고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으니까 아무도 없는 대낮에 혼자 물동이를 쥐고 온 겁니다. 근데 거기 웬 남자가 고나게 앉았습니다. 지금 물 길러 온 여자에게 예수님도 그저 한 남자예요. 그것도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도 멸시하는 그런 유대인, 그것도 남자예요. 여러분, 말동무도 없이 그렇게 외롭게 사는 사람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수단으로만 대하는 남자 말고 정말 목적으로 대하는, 그리고 인격으로 마주 대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대화와 인격적인 만남이 갈급한데, 그러나 자기의 슬픈 과거 그리고 부끄러운 현재 때문에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은커녕 물리적인 접촉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먼저 물 좀 달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장면하고 앞에 3장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갔습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와서 뭐 했습니까? 수준 높은 종교적인 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 여자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마시는 물을 대화의 소재로 삼은 겁니다. 이 여자는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 심령은 가랄 대로 가라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그리움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그리고 내가 타고난 어떤 그런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 멸시천대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내 지금 부끄러운 상황 때문에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여자를 찾으시니까 사마리아인 여자의 이 디펜스 메커니즘, 이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제가 이때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가 6차례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차례 안식일의 순서에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7번째 비로소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한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지금 목 축일 물이 아니라 소재는 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디벨롭 되느냐면은 헬라에 보시면은 생수, 살리는 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맛보니까 알지만은 살리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는 지금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정확한 개념을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사마리아 여자를 벌레 보듯 할 유대 남자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거치니까 여자의 눈이 반짝입니다. 이 사람 아니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살리는 물? 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반신반의하면서 여자가 예수님에게 되묻습니다. 아니 지금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지금 가면은 한 44m라고 그래요. 그런데 1세기 이때는 아마 한 33m 정도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그런 우물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깊은 우물을 지금 당신은 지금 두리박도 없는데 어디서 지금 생수를 뜬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그럼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 때입니다. 야곱보다도 더 크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여자 생각이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변하고 다듬어지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 모르면은,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헛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 여자처럼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기가 돌고, 그리고 살 목적과 소망이 생기고, 내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양 강자 같이 그렇게 지식을 넓히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내가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교양과 윤리적인 교훈은 절대 사람 못 바꿉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바뀌고,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버리또 다시 덩어리하고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사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이야기들이 경험적으로 나한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도 내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평소 믿는 것 같은데 언제 표가 나느냐면은 그런 위기 때 표가 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닥치면은 낙심하고, 그리고 세상 고뇌를 혼자 지고 다 고민을 해요. 왜? 주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믿음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바로 니고데모가 그렇게 듣고 싶어한 대답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곧바로 뭐라고 대답하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여러분들, 그 말이지만 그 말 뒤에 어떤 의미가 감춰 있는 줄 아세요? 물 길러 와서 다시는 내가 수치와 상처를 다시 확인하지 않도록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세요. 그 여인의 무너진 자존감, 그리고 그 무너진 디그니티, 존엄성을 거기서부터 올려나오는 내면의 아우성이 지금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내면의 아우성이 있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바로 그런 내면의 아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수치와 거절, 떳떳지 못한 자기 삶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디그니티를 가지고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자기 내면의 필요를 모르거나 억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심리학이나 교육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태인 심리학자인 메슬로우가 이야기한 need of hierarchy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간들의 어떤 그 욕구 가운데는 가장 기초적인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런 생득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관계 욕구가 있어요. 물론 더 많지만은, 그리고 가장 최고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self actualization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는 자성취의 욕구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다. 그게 달까요? 메슬로가 이야기한 걸 다 이룬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 이뤘어요. 솔로몬은 메슬로의 그 하이라키 오브 니드의 모든 끝까지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전도서에다가 만년에 쓴 거예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자기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번도 아니고 5번 장탄식을 하면서 내가 그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키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뤄봤는데 여전히 공허하더라. 여러분들, 지금 이 여자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생득적인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어떤 관계의 욕구를 넘어서서 지금 깊은 영혼의 욕구에 눈을 떠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아실현의 욕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조차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브로큰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깨달아요.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는 어떤 의미에는 학식하고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가 경험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더 영적으로 우둔해집니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니드는 메슬로가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다 들어가지 거기 뭐가 또 있어. 그리고 믿는 것도 자기가 메슬로의 그 하이라키 오브 니드에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사람에게 그래도 영적인 니드가 있는데 그거 채워야지만 그래야지 가정도 행복하고,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마법의 램프 속에 들어있는 진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할 때 예수님 나와서 도와주고, 그리고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나 좀 내비두세요.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번에는 반대로,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말 이렇게 주제를 끌고 가는데 계속 회피합니다. 회피하고. 왜? 자기가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수님 편에서 주제를 바꿔요. 느닷없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태까지 물 얘기하다가 남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 다시는 물길로 올 필요 없는 목마르면서 해방되는 거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너한테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네가 이 남자 저 남자 네 만족을 위해서 여태 속고 속이면서 살아왔지.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그리고 그 사람도 결국 남편이 아니고 네 곁을 떠날 사람이지. 깜짝 놀라요. 수치스러운 과거와 외로운 현재를 주님이 환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꼭꼭 감추고 있으면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부끄러움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지금에 과호도하시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사랑으로 부르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가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여자가 눈을 떠가요. 자세히 보세요. 처음에는 한 유대인 남자였잖아요. 그랬다가 뭘로 바뀝니까? 야곱보다 큰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사마리아인도 공동의 조상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선지자까지 가요. 나를 다 알아보시는 거 보니까 선지자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감춰놓고 절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와 대면하는 용기가 있을 때라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 수치와 어려움에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거기서부터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진정한 자기 내면에 자아하고 대면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도 그냥 윤리적인 교훈이나 주는 인류의 4대 성현 정도로만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결국 교회 다니는 것도 관계의 욕구나 그리고 고작해야 자아 실현의 한 방편으로 필요하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헌터 같아요. 헌터. 포기하지 않는 헌터 같아요. 집요한 추적자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자에게 다가가시면 여자는 매번 말을 바꾸면서 불편한 진실로부터 달아났어요. 그러나 달아나면서도 하나씩 여자가 깨달아가요. 이번에도 여자가 예수님의 이 페이스아웃에 정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으로 또 주제를 바꿔요. 당신 나를 다 아시는 거 보니까 예언자인데, 선지자신데 예루살렘입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수가성 바로 옆에가 바로 거기가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당신을 지금 니고데모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했던 예수님의 그 정체를 이 사마리아인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 나오는 에고 에임입니다. 헬라의 에고 에임이라는 건, 에고라는 것은 아이라고 하는 1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재미있게 대명사에 이미 비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고라고 하는 것을 써도 거기에 들어갈 비동사는 am밖에 없어. I am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고 자체가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에이미도 비동사 1인칭 현재인데, 그런데 그것도 주어가 없어도 주어는 거기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문장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I am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말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I am who I am이 돼요. 이 말이 어디 나옵니까? 모세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번역했지만 그게 바로 I am who I am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게 야훼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오늘 지금 이 여인에게 최초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여자에게 한 유대 남자에서 메시아로까지 여자의 관점이 변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 지금 물론 요한이 간략하게 추려서 기록하지만 원래 있었던 얘기들을 다 입하고 한 내용들을 여기다 다 기록한다 그래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짐작하건대 채 3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고 30분만 해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님, 여자 생각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 여자가 대낮에 혼자 물 길러 왔다는 것은 사람을 피해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나가지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 여인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는 이 여자는 6번이나 예수님의 진솔한 대화를 피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예수님이 한번 타겟으로 삼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추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느끼고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그 표현은 마치 추적자가 창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쫓아오시는데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지금 쫓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요리조리 뺀질뺀질 도망가고 빠져나갈 궁리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망가도 주님의 손아귀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자기와 용기 있게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갈망을 여러분들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6째 남자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그 갈망을 7번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된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갈망들이 비로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것이 바로 여기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칩니다. 여기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니마토스라고 이야기해서 푸니마토스 하기오스는 바로 성령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기운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푸니마토스 하기오스, 푸니마토스 카이 로고스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우리들의 열심으로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내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래가지고 깨끗해진 다음에 내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바치는 우리들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포커스예요. 우리들 바라보면 정말 우리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들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정말 우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에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받으신 하나님에게 포커스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못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의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제도를 보면은 얌키퍼 때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명절입니다. 대속죄이 돼요. 1년에 한 번 그때가 금식이 돼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다 깨끗이 하고 그리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양푼에 가득 담아가지고 여러분들 성전 뜰을 지나고 그리고 성소를 지나고 성소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수랍의 날개가 마주치는 그곳을 시은좌라 그럽니다. 멀시시시라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그 피를 부들부들 떨면서 거기에다가 부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정말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